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셨나니. 다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71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배반하지 않겠다고 우리 입술로 방금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아버지 유언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삼은 것은 요셉이 아버지 유언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 중에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보다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도 아마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놓으니까 보따리를 빼앗는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 얼마나 원수 같은 형제들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참 자기를 더욱 사랑해주는 그러한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하여서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었지만 참아주지 않냐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그 어린 나이 16에 팔려가가지고 참 낯설고 물서는 이국 땅에서 가진 수모를 당해가며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내 팔자라니 하고서 아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계속 아마 가지고서 살았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고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지식까지. 요셉은 항상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주인의 아내한테 무함을 당해가면서도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가면서도, 옥중에서도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도맡아 하면서 그는 옥중 생활을, 감옥살이를 했던 것이죠. 어느 날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지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 고관 대작들도 왔다 할지라도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같은 신분으로서의, 죄인의 신분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알아야 할 것은 긍정의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고백하던, 그래서 자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한 이어져 가고, 또 그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게 잡혀가는 거 분명히 그는 지식인들이 살고 그 당시에 참 강대국 있던 로마를 상대로, 유럽의 잘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최소한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중에 풍랑이 일어서 그 섬에 있을 때에도 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주민들이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신을 격화시키려는 것도 나는 아니요. 나는 신이 아니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경배받아 돌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 보고 자기의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참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한 긍정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우리가 운동선수라든가 어느 한 예체능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축구선수들,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운동하는 것이 본업이었어요. 다른 것도 물론 잘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취미지 자기의 본업이 아니에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발달돼서 다른 것도 잘하겠죠. 다른 운동도. 그러나 그건 다른 운동으로는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떨쳤던 사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누가 뚝 떼어져가지고 내게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야.
항상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그 일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시작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야,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모자란 사람, 좀 위급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하니까,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너는 내 상대도 안 돼.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저거 할 텐데 자꾸 상대도 안 되는 것이 와서 난 너보다 잘할 수 있어. 언젠가는 내가 널 위해 있을 거야.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거 얼마나 배기 싫겠어. 막 잘해주고 싶어. 요셉은 자기 형들한테 그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 왜 형들이 나를 이 구덩이에다 밀어넣었을까? 그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랍 상인한테 또 이 발견돼서 그는 목숨을 구하고 원망했을까요? 원망했어. 내가 잘 사는 네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있다가 이 비단 채색옷도 입고 살다가 이제는 너의 신세에서 끌려가서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확 죽어버리고 말지. 내가 이걸 이 꼴을 살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는 그 시간을 순종에 따랐다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세웠다면 살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또 성경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한 가정을 살린 이 여자들이 참 대단해요. 오늘은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암내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참 힘든 생활을 할 때 저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양치기였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너희들 가서 내가 얘기해라. 내가 얘기한다고 좀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 사람이 왜 주냐 그러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저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다워.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 참, 다윗이 누군데? 난 그런 사람 몰라. 어디 와서 이걸 비락지기야? 그 얘기를 다윗한테 얘기했더니 다윗이 가면서 이놈은 오늘 씨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나발의 아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마실 갔다 와가지고 그 하인이 그 하는 얘기를 듣고 무엇이? 다윗이? 아이고 야 너 빨리 지금 뭘 사? 응? 양 5마리 삶고 뭐 삶고 막 포도도 막 한 100송이 큰 것도 삶고 먹을 걸 잔뜩 많이 싸들고 날개 태워서 급히 다윗의 데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저 멀리서 어떤 것이 그냥 그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데 어떤 여자가 앞에 오더니 그냥 말하듯 탁 내려서 다윗 앞에서 그냥 흡수 절을 하고 엎드리면서 내 주여 총에 이 죽을 죄를 쳤습니다. 내 남편이 무지해서 몰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꼬지를 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그거 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 주고 그 아프리카는 또 집으로 돌아갔어. 갑자기 거기 잠시 그 식결들을 데리고 하얀들을 데리고 물건이 이만큼만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다 왔나 모를 거 아니야. 그때 또 아비가 탕벌이가 좋아. 그만큼을 또 잡아가지고 또 자기 남편을 위해서 또 그냥 잔치를 베풀어줬어. 그러니까 나발이 그걸 그날 밤에 아주 술에 취해서 몹시 취해서 먹고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다 줬어.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다이한테 갔다 왔어? 하고 하면 금방 또 이렇게 막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뜩 먹여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 여인의 슬기로운 지혜, 자존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부호 그룹의 사모님이란 말이죠. 저 대한항공에서 어떤 그 사람 좀 값비싸는 그 사모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 또 그뿐입니까? 또 다윗은 어땠어?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소문이 자자했는데 또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난 갈 때가 있었어. 그게 가드왕 앞에서 그는 미친 척을 해야 되겠어. 왜?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었어요. 가드왕 그 앞에서 그가 하는 행위가 있어서 두려웠어서 다윗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며 막 수염이 막 젖도록 막 침이 흘리고 그 큰 개들 그 침 흘리는 그것처럼 그리고 대문짝에 가가지고 막 등어리를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비비면서 완전히 미친 척. 그랬더니 그 가드왕은 뭐라는지 알아? 야, 내게 데려올 것이 없어. 저 미친놈을 데려왔냐고. 그 부하들은 두려웠었거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런데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왕은 분명히 가면 다윗을 필요하기 때문에 죽일 것인데 다윗이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저 미친놈이니까 너 뭘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다윗은 또 목숨을 이어가게 되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저들의 손가락질에서, 저들의 입에서, 저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 그거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에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죠. 정치인들도 있고 또한 대기업의 사람들도 있고 그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명예가 뭔데? 이 땅에서는 명예가 소중하죠. 자기의 가문이 소중하죠. 네? 일본에서는 명예를 더럽히면 활복을 했다가 자살. 아무 속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는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죄가 탕감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죄를 탕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참 탕감받을 짓거리를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해야지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공적이 없어. 세상에 유기일을 도모한 것밖에 없어요. 유기일을 도모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어? 없는 것이. 오늘 요셉은 악을 손으로 갚는 아주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곧 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대로 시행한 사람. 여러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명령에 따라 목숨을 내어버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많이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오죽하면 요한 1서에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얘기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느냐, 잘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시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나는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은 곧 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요셉의 형제들에게 행동한 것을.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예? 그들의 형들은 두려워 떨었어. 두려워 떨었어. 두려워 떨으니까 그들은 찾아갈 곳이 어디야?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은 뭐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 앞에 나가서 그들은 고백을 하잖아. 근데 요셉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목숨을 내 손에 취하겠느냐? 어? 나는 너희들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 너희들의 목숨은 구사하고 너희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맡아 길러주겠다. 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그죠? 듬뿍 받았어. 그러면서 요셉은 그 받은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은 사랑으로만 끝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용서해 주라. 용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놈이 나를 싫어하는 지게 질투가 내 안에 잔뜩 있었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생각해봐.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내려오셨던 분. 그 감당은 뭐야?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새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큰 계명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곧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유산인 것이에요. 그 유산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이러한 결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알릴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수고하는 자들, 주님 그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에 내어놓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발로 포도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